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입니다. 10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본문 그대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1절부터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셋째 하늘에 끌려가서 계시받은 은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준 것을 말씀했고, 그 가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낮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 받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십니다. 가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가시가 있어요. 그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줄 알고 우리를 약하게 만드시고 낮아지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강하게 쓰시려고 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셋째 하늘에가 계시를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익하지만 내가 부득불 너희에게 내가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본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겸손하게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거나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내가 무익하지만,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은 무익하지만 할 수 없어서 부득불 자기가 계시받은 것, 환상받은 것을 얘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냐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리고 그가 가르친 진리도 잘못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생겼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바로 알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부득불 자기가 받은 계시와 그 환상에 대해서 말을 한 겁니다. 이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신령한 세계. 이제 이 첫째 하늘은 이 물질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를 가리켜요. 그다음에 둘째 세계라고 하면 정신 세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셋째 하늘은, 셋째 세계는 영의 세계, 신령한 세계,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세계를 말합니다. 여기 이제 낙원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이 셋째 하늘에 사도 바울이 끌려갔다. 끌려. 2절에 보면 이끌려갔다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자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라고 하지 않고 그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그랬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런 사람을 내가 안다. 근데 그건 누구를 가리키고 있죠? 자기 사도 바울 자신이지만 14년 전에 겪은 이야기예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서 계시를 받은 것, 이것을 말하면서 자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셋째 안에 끌려간 것은 순전히 하나님이 끌려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한 사람, 그가 이런 사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이끌려서 이용당할 때 그 사도 바울 자신은 그때는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순전히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거룩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신령하게 하셔서 그때 그렇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 외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이 많은, 부패성이 전적 부패한 자신인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같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가 같다. 부족하지만, 사도 바울 자신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게 하셔서 사용하신 것이다. 자기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끌려가서 셋째 하늘을 보고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귀한 계시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자기가 하나님께 이끌려서 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자랑하겠지만 5절에 보면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이끌려 가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거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건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했든지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의 은혜로 된 겁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자기가 한 것은 죄밖에 없어요. 자기가 한 것은 잘못한 것밖에 없어요. 잘한 것은 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입니다. 내가 했다. 그러니까 이건 내 것이다. 이건 교만한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비참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도 있어요.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다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할 때,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만삭되어 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자. 자기는 좀 모질란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6달 만에 나온 애들도 있고 그러는데 요즘은 인큐베이터라고 해가지고 엄마 태와 같은 똑같은 환경에 인큐베이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어 버리죠.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아니면 뭐 얼마 전만 해도 그 인큐베이터에 넣기가 굉장히 비싸가지고 비용이 비싸가지고 넣지 못하고 그렇게 일찍 태어난 사람들이 약간 좀 어떻죠? 약간 모질라죠. 모질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모질란 사람이다. 또 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라 칭함을 감당치 못할 자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못한 자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의 우두머리라는 거, 우두머리. 지금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해가지고 지금 재판받고 있죠. 괴수라는 말을 붙여버리더라고요. 근데 좀 그건 지나친 것 같고요. 하여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말할 때는 어떤 것만 말했어요? 약한 거, 부족한 거, 허물, 죄 이런 것만 말하고, 내가 혹시 이루었다 할지라도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받은 계시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왜냐?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본 것과 들은 것을 다 말해도 거짓말이 아니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걸 다 말하게 되면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사도 바울을 사람 이상으로 여기고 숭배할까 봐 그만두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간증이라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간증. 내가 큰 은혜를 받았다. 병이 고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간증을 반대합니다. 간증을 하다 보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자꾸 말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것을 강조하고 포장하고 더 좋게 말하고 결국은 나중에 사람들이 누구를 우러러보죠? 그 사람 그렇게 돼버려요. 간증하다 보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증을 반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자기 오해한 거에 대해서 자기를 바르게 말하고 싶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거짓말은 아닙니다. 참말입니다만은 사람들이 자기를 그 이상으로 생각할까 봐 자기를 숭배할까 봐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시를 주신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함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만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것이 이렇게 잘 되게 되면 다 교만해집니다. 성경에 보면 다 교만해졌어요. 다윗 왕도 교만해졌고 물론 사울 왕도 교만해졌고 우시아 왕이라고 하는 그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선한 왕이었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로 나라가 부강해지고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분향하다가 문둥병이 걸리잖아요. 또 히스기야 왕도 얼마나 참 믿음의 왕입니까? 그런데 그만 그가 나중에 교만해져 가지고 비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시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고 뭘 줬어요? 육체의 가시를 줬다.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눈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눈병.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기 눈이 좋지 않고 잘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 쓰도록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불러주면 다른 사람이 썼는데 마지막 문안 인사할 때는 자기가 실제로 자기가 직접 써서 큰 글자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질병이 심해져서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는 곳으로 휴양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팠지만 거기서도 또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생겨난 것이
갈라디아 교회예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가 커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4장 15절에 보면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사도 바울을 천사처럼 이렇게 여기면서 사도 바울이 눈병으로 너무 힘들어하니까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눈병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교인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큼 이렇게 힘들어했습니다. 지금이야 뭐 항생제가 좋고 약도 좋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여름철에 이 눈병 자주 걸렸잖아요. 눈이 빨개지고 막 여기서 막 진물이 나오고 그냥 콕콕콕콕콕 찌르고 잘 낫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우리 어렸을 때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잠깐 아픈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평생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았어요. 나중에는 이 눈이 잘 보이지 않을 만큼.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이 가시가 있어야 낮아지고 낮아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시가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영적으로도 은혜가 풍성하고 사도 바울이 설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다 거꾸러지고 사도 바울이 막 병도 고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하니까 교만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망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랑해서 가시를 줘서 그를 낮추신 겁니다. 낮아져야 은혜를 받기 때문에 낮추신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병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자녀들이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하고 힘든 병에 걸려서 그 목사님을 낮추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록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16절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버리면 20일도 안 돼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빤듯하게 곧장 올라가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광야 얼마나 힘들어요. 거친 사막으로 이끌어서 물도 안 나오고 뜨겁고 춥고 불뱀 나오고 악한 짐승이 있고 대적들이 있고 강도가 있고 이런 곳으로 끌고 간 거예요. 광야로 이끌어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낮추시고 시험해서 마침내 뭘 주시려고요?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십니다. 가시를 주세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사탄의 사자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눈병이 걸린 게 언제 걸린 거예요? 어떻게 해서 걸린 거죠?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강력한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빛을 보고 눈이 멀었어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때 이 눈병이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사자라고 그랬고 물론 이 눈병을 하나님이 허락한 거지만 그 집행하는 자는 누구예요? 사탄이 하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겁니다. 욥을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가 가진 재물 자녀들을 다 이렇게 만들고 건강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한 거지만 누가 했어요? 그거를 사탄 마귀가 한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가시를 다 주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제일 알맞도록 정도에 맞춰서 가시를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이 있어서 병 때문에 그것이 가시 노릇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이 가시 노릇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가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들이, 아니면 자기 부모 형제들이, 아니면 직장에 가면 그 동료들 있잖아요. 동료들, 윗사람 아랫사람들, 가시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이 남자들이, 물론 요즘은 여자분들도 직장생활 많이 합니다만은, 직장에 가서 육체 노동하는 것, 그거보다 더 힘든 게 뭐냐? 뭐가 더 힘들어요? 이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 그것도 가시예요. 가시. 직장 가기 싫죠. 그 일이 힘든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때문에 가시예요. 가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가 아니면 우리가 낮아질 수 없고 연단받지 못하고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했다고 그랬는데 9절에 10절,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홍해를 건너고 그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끄는 것, 다 누구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모세는 그냥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순종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서 그 모든 일을 하게 한 겁니다. 또 그 후계자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한 것도 누구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능력으로 함께 해주세요? 약한 자, 약한 자, 약한 자. 그러니까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로 준 것이다? 은혜로. 내 은혜가, 가시가 곧 내 은혜라. 하나님께서 가시를 은혜로 주신 거라. 내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사도 바울이 그 가시 때문에 약해지고, 낮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개 생각할 때 고통이 없고 병도 없고 사고도 없고 모든 일이 잘 돼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 가시도 은혜로 주신다. 고난도 은혜로 주신다. 병도 은혜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대답이 쉬웠지 않습니다. 자,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해요? 이만큼 사랑합니까? 얼마만큼 사랑해요?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 대신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요.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해요. 이 세상 악한 부모도요, 자식에게는 뭘로 줘요? 제일 좋은 걸로 주려고 그럽니다. 자기는 못 입고 자기는 못 먹어도 자식들에게는 제일 좋은 것으로 입히고 먹이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악한 부모도 그러는데 우리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면 얼마나 제일 좋은 것으로, 제일 복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환경이라든지 혹시 병이 들었다든지 가시가 내게 있다든지 그 가시 때문에 쿡쿡 찌르고 머리가 아프고, 예? 그 누구 때문에 그냥 속이 상하고 잠 못 이루고, 이것도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약해져요. 그것 때문에 낮아져요. 그것 때문에 내가 깨져나가요.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만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가시를 주신 것은 우리를 낮춰서 약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머물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너무 기뻐해서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장점, 좋은 점 말하지 말고 뭘 자랑해야 돼요? 약한 거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자기 잘한 거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옛날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자기 아내 자랑, 자식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자기 아내 자랑, 자기 자식 자랑 자랑할 거 없어요. 자기 자랑할 거 뭐밖에 없어요? 약한 거, 부족한 거, 허물 이런 걸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예. 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자기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능력 받는 거, 궁핍, 박해 받는 거, 곤고, 질병 이런 것을 기뻐하고 자랑한다. 왜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질병이라든지 어떤 실패라든지 궁핍, 배고픔이죠. 이런 아픔을 통해서 내가 깨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냥 두면 교만해질 것 같으니까, 완악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걸 줘서 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예요. 낮춰서 결국 뭘 주시려고요? 은혜 주시고 복 주시려고 우리를 그것을 통해서 낮추시고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쓰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시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왜 하필 나에게? 왜? 저렇게 사람들 많은데, 저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은데, 저렇게 교만하고 안악한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병을 줬습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자식들을 줬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까? 라고 원망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세요. 하나님 은혜로 주신 줄 믿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시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낮아지고 거꾸러져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셋째 하늘에 가서 받은 계시를 부득불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그 이상으로 생각할까봐, 숭배할까봐 그만두고 자기의 연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너무 사랑해서 그가 교만해지면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를 낮추시고 은혜 주시려고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 사탄의 사자를 주어서 그를 낮추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닫고 너무 기뻐서 자기의 연약한 것을, 자기 가시 있는 것을 기뻐하고
그걸 자랑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시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여러 가지 사람들로 인한 고통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해서 내게 주신 가시인 줄 알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것을 뽑아버리려고 하지 말고,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낮아져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